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다시 한 걸음 기도의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더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다시 한 걸음 기도의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 걸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걸음 기도회에 어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다시 한 걸음 기도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런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해가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36절인데요. 36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에서 동쪽 편으로 기브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산 중에 한 언덕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겟세마네의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셨던 모습이 성경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전도사님이 지금 2020년 동안 꾸준하게 밀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죠.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 나와 같이 기도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처럼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상황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매우 고민되고 매우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상황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 때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기뻤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학교에 너무 가기 싫었는데 지금 상황에 저의 자녀를 보고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괴롭다. 너무 슬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롭고 슬플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을 재밌게 때우기 위해서 TV를 본다던가 핸드폰을 한다거나 또 친구를 연락을 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처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민되고 슬픈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은 기회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시 한 걸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24시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매우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24시간 불을 켜놔야 되고 24시간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바로 광교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가 문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를 꼭 붙잡아서 다시 한 걸음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로 만나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더욱더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결코 피해가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신앙의 습관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이 커서도, 대학에 가서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또 부모님을 천국에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의 능력으로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와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면서 기도하자, 2번 그리고 3번째 그러면서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결심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교동의 예배당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다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모든 사역자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역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라는 결심을 매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나약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문명에서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발전하거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렇게 인정했다면 2번째,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하겠다는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에 나와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눈을 감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습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규범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들은 친구들이 교회에 정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결단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광교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박수.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가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선포해볼게요. I'm free. I'm free. 다시 한번. I'm free. I'm free. 흔들지 마시고. Hey, 1, 2, 3, 4. 사망은 무너졌네. 예수 안에 자유 안에 믿지 말고 승리했네. 예수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은 무너졌네. 예수 안에 자유 안에 믿지 말고 승리했네.